인사합시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은 댓글로 아멘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 하지 말이 될 말들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않대죠. 그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 그런 말 안 좋아하셔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되게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세요.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똑같은 집을 봐도, 똑같은 교회를 봐도, 똑같은 자신을 봐도, 똑같은 상황과 처지를 봐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나 죽었다. 그래 죽어버려라. 다 죽어버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럼 먹어쳐라. 그들이 먹어치워요.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제 자신에게 오랫동안 적용을 해왔어요. 제가 내성적이었거든요. 움츠러들었거든요.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중1 때 팔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으시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들으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하면 나한테 엄청 서운하겠구나. 그 다음부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가난해. 그런 소리 안 해요. 나는 팔이 없어.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왕따야. 나는 공부를 못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나머지 공부했거든요. 공부 지질나게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개척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야. 사람보다 쥐가 더 빨리 부흥해. 교회는 하나 전도회가 그렇게 했는데 쥐는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16마리를 낳더라고요. 이게. 전부 17마리 잡았으니까 그 애미가 16마리 깠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 아무튼 교인들 보고도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 안 되는 시대, 지금 지하교회 안 되는 시대, 이건 마귀가 사기치는 거라고, 원수마귀의 속삭임이라고, 그런 말이 속으면 안 된다고.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개척교회든 지하교회든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상대방 깎아내리는 말, 또 비아냥대는 말, 이런 말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서로 보면서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한다고 용기 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명절에 인사를 하고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격해졌어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씩씩거리는데 차를 몰고 가다 저쪽에 개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됐다 싶어서 여보 당신 친척하네. 그러더니 아내가 즉각적으로 시아주버님 거기 왜 가시나요? 이거는 가는 말 오는 말 똑같은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니도 찬양이 가장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성경 얘기만 하지 정치 얘기를 왜 하냐고,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이 정교 분리를 너무너무 몰라도 무식하게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정교 분리는 정치가 종교의 교회에 간섭해서 탄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종교 분리예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면요, 트럼프가 대통령 못 됐습니다. 지금도 막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트럼프가요,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서라도 기독교에 유리한 정책들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자, 아모스 선지자 정치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합니까 안 합니까? 엘리야 합니까 안 합니까? 엘리야가 정면으로 붙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내 말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비가 다시는 안 내릴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군대 장관 오바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물줄기를 찾아다닐 만큼 힘든 상황에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깔죠. 엘리야 그놈 어디 있어? 다른 나라까지 사람 보내서 혹시 이 나라에 엘리야 숨어오지 않았냐고 찾아 돌아다닐 만큼.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읽어보세요. 아주 신랄하게 왕들을 혼냅니다. 미가야 보세요. 아방 이번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서 못 돌아올 겁니다. 예언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메시지 선포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선지자들은요, 조그만 땅덩어리의 선지자인데 열방을 향해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 인용할게요. 아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다메섹은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예요. 베나닷은 이 아람의 왕들 중에 하나예요.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궁궐을 지었는데 이 궁궐이 불살라질 거래요. 이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아모스. 자, 그 다음에 블레셋을 향해서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다롯 5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사를 겨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궁궐들을 하나님이 불살낼 거야. 시금수 따지면 청와대, 백악관 하나님이 불살라 버릴 거야.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좀 성경을 알고 말해야지. 무식하겠으리.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 못 내고 입 안 하고 벙어리처럼 믿는 거예요. 벙어리 개처럼. 그러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두로를 향해서도 예언합니다. 아모스 것만 예언하는 거야. 아모스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향해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생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암몬에 대해서 요까지만 이용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가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암몬의 수도가 라빠예요,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바벨론도.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성전이 불타 버렸거든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죄다 끌려간 포로들의
계속 거기서 포로살이를 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바벨론 왕이 허락을 안 해줘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죠. 고레스를 세우겠다고. 그 이사야 45장.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예레미야 29장.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무너뜨릴 땐 좋았죠. 성전 불살할 땐 좋았죠. 예배 폐할 땐 좋았죠. 사람들 끌어가고 물건, 재물, 보석 끌어갈 땐 좋았죠. 우쭐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송두리째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노래하는 장면이 시편 126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에 귀환하면서 그 감격을 노래한 성경이거든요.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못해요. 조그만 유대 땅덩어리가 몬스로 바벨론 때려부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느냐? 15절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 반복적으로 들어서 이제 각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원래 육신의 눈으로는 천사가 여기 있어도 안 보여요.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천사를 잘 보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보인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딴 사람들은 멍하니 봐도 허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라고 천사들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의 영안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보인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해요. 3번 반복해서.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자는 맹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족장, 12사도, 모든 성도,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 그들이 24장로들, 이들이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래. 여기도 거룩. 에스겔 36장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첫 항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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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 찬양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헷갈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요,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만 믿으면 나머지 것은 못 믿을 게 전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라.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는 채소 나무들 나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들이 종류대로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까도 새신자들이 오셨어요. 또 등록을 하신대요. 한 번은 누가 아파서, 자식이 아파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고치지 못할 질병 따위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창조주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의 왕,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전, 모든 만물 역사를 두고 통치하는 진짜 통치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왕.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큰일이 뭐냐? 바벨론을 박살내고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해 내신 목적이 나와요. 왜 구원해 내셨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느냐? 왜 놀라운 능력과 기적 큰일을 행하셨느냐? 목적이 딱 한 가지로 집중이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뒤에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얼마나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지. 가끔 어리석은 성도들이요, 예배는 말씀이지 라고 찬양 부를 때 오만 데서 어슬렁거리다가 설교 직전에 들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봤어요. 이걸 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찬송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무료 노동력이 사라져버리니까 바로 왕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벌써 까먹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악성 용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까지 겪고 나서 손 반짝 들었거든요. 이제 빨리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까지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금은 보화로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너희가 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뒤늦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병거, 병사, 기병 싹 동원해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대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데로 인도를 하시면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도망이라도 가는데,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들이 맞닥뜨리면은 샌드위치가 돼요. 도망갈 데가 아예 없어져요. 재수 없어서, 운 지질이 나빠서, 인생 꼬여서, 비참해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굴러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역사가 기적에 나타나게 하실 때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요거 더 먹을 때, 이 수많은 거 다 포함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걸로 바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산 믿음이죠.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어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잡아요. 아론을 잡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럼 안 죽었을 거 아니냐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 향해 가리켜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여러분 모세의 영화를 보면 쫙 갈라지는데 아닙니다. 그 영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밤새도록 시간이 지난 동안에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서 공격하면은 큰일 나니까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가면서 애굽 진영에 흑암이 임하면서 한 치 앞도 안 내다 보여요. 공격을 못 해요. 그동안에 홍해는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 바다 세력이 회복이 되면서 병거가 엉켜요. 바퀴가 빠져나가요. 오도가도 못해요. 게다가 갑옷을 입었어요. 전부 다 물속에 수장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큰일을 봤어요. 이 큰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찬양이 2번 반복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니라.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치셨음이니라. 미리암은 속옷 들고 막 춤을 추고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강강술래를 하듯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져요. 언제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찬양을 더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은 옥문을 여시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대적들을 회파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속상할 때, 지칠 때, 속이 뒤집어질 때 진짜 한 치 앞도 안 내다 보일 만큼 깜깜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한숨 푹푹 내쉬며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이 찬양을 기다리는 시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스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성역에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는 계획을 끊고 마게도냐로 가요. 빌립보 첫성에 도착을 해요.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종 때문에 돈 벌던 주인들이 고소를 해요. 고소를 받은 재판관들이 지역 유지들 말만 듣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외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할 기회를 안 줘요. 다짜고짜 묶어놓더니 살점이 뜯어져 나갈 만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형벌은 무섭거든요. 맞다가 병신되거든요. 맞다가 사망하거든요. 그걸 맞은 거예요. 그리고 풀어놔도
몇 달 동안 요양을 해야 될 판국인데 안 풀어줘요. 깊은 감옥에 처박아놔요. 습기진 곳, 햇빛 들지 않는 곳, 살 썩으라고. 그리고 감옥에서조차도 옴싹달싹 못하게 손목과 발목에 착고까지 채워놨어요.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요, 이때 신라가요, 원망 안 하죠. 불평 안 하죠. 낙심 안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런 일 안 당하게 하실 텐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좀 평탄하게 하셔야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안 하죠.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와요?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됐어요. 감옥에 처박혔어요. 손목에 발목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언제 처형당할지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만큼은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입술 내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떴더라. 옥토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간수가 꼬꾸라져요. 예수를 믿게 돼요. 이 간수의 집안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의 핵심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다윗이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 안 좋아요. 음침 안 좋아요. 골짜기 안 좋아요. 가끔 잘난 척하더라도 봐주세요. 제가 시를 잘 써요. 비우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시 전문 잡지 시인마을 발행일이라니까요.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 4만 명이에요. 제가 거의 회장이라니까요. 제가 문학상을 준다니까요.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낭송해 줬다니까요. 여기저기 사방에서 퍼가고 심지어 수많은 절간에서도 제 시를 퍼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포도 했어요. 내 시를 퍼간 절간들 다 예수 믿을지어다. 시를 잘 안다고요 제가. 다윗도 시인이잖아요. 시편은 시거든요. 사망, 음침, 골짜기, 안 좋은 심상이 세 개나 섞인 거예요. 인생이 밑바닥을 빡빡 기고 있어요. 앞길이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너무 고달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답답해요. 짜증날 수 있는 상황. 절망과 좌절에 굴러떨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수많은 다윗의 찬양은 고난 중에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 다윗 보면서 하나님이 이뻐 죽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어줄게. 이 세상에 내 뜻을 다 이루어주는 통로로 너를 써줄게. 얼마나 이쁘시면. 왜 이뻐요? 고난의 와중에, 절망의 와중에, 시련의 와중에,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찬스를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스 잡아야 돼요. 제가 성경대로 그대로 해봐서 수지 맞은 게 많다니까요. 제가 뇌수술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뇌수술 날짜 잡아놓고 목 디스크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을 전혀 못 움직이고 통증이 너무 격심해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도 제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부목사님이 느닷없이 전화 받고 설교하고 저는 예배도 못 드리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목 디스크 때문에 목 물리치료를 받는데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때는요 찬송 부를 찬스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스페포드라는 분이 썼던 찬송입니다. 이 스페포드는요 자녀를 잃었거든요. 동시에 여럿을 잃었거든요. 자녀를 잃은 그 바다 한복판을 배 타고 지나가면서 그때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그때 찬양이 나와요?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바로 얼마 전 사건인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제가 뇌수술 앞두고 목 디스크 걸린 상태에서 불렀어요. 그 가사가 기가 막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후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점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복겠네.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의사가 못 고친다던 제 시신경 고쳐줘서 안 보이던 제 눈이 너무 잘 보이게 되었고,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더 능력 있게 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시다. 따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에게 2개 지파. 너무 작아요. 전체도 작은데 조각이 반 난 게 아니라 10대 2 요만해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이 작은 땅덩어리의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나라를 노리고 모압이, 암몬이, 세일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싸움 너희가 싸울 것 없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용기를 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찬양대를 조직해. 찬양이 시작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 성경이 말씀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대. 이 복병이 무슨 작용을 하느냐? 적들이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에 둘이 연합해서 세일 사람들 박살내버려요. 그러더니 둘 사이에 내분이 나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지리멸렬 다 죽고, 얼마나 새 나라 노력품이 많은지 하루 동안 다 가졌는데 다 못 가져와요. 다음날 다 가졌는데 또 못 가져와요. 3일 동안 다 가져오니까 다 가져와요. 엄청난 이 경제적인 수익도 얻어버렸어요. 여러분, 낙심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시간에 차라리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적들 지리멸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원수들 스스로 자중질환 일어나서 무너지게 만드실 겁니다. 승리를 하나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맥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풀 죽어 있을 때가 아니고, 어떻게 막 가슴 쓸어내면서 콩닥콩닥 불안할 때가 아니고, 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까, 그게 기대돼서 가슴을 설레야 될 때입니다. 그걸 기다리며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에 맞게끔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전에 왜 30분 넘는 시간 그렇게 막 찬양을 할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